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습니다. 유다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다가 이 애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 깎는 자가 있는 딥나로 올라갑니다. 딥나에서 유다의 가정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바로 며느리 이 다말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그의 아들 셀라와 결혼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에 온 것을 알고 창녀로 변장을 하고 딥나 길 곁에서 시아버지 유다가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마침내 유다가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창녀로 오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와 동침을 했고 다말은 임신을 합니다. 유다는 다말과 동침할 때 다말에게 준 담보물을 이제 찾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찾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속고 속이는 유다와 이 다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저지르고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는 이 엉망진창이 된 이 땅을 어떻게 거슬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빼앗으려고 하는 욕심을 거슬러 살아야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도 그렇습니다. 유다는 과부가 된 며느리 다말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을 했는데도 다말과 약속한 대로 결혼시키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다말을 통해서 죽은 남편의 대를 이을 권리도 빼앗은 겁니다. 이에 다말 역시 자신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 기회가 오자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유다가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창녀로 변장을 해서 동침을 하고 아들을 낳은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없는 자는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속고 속이면서 빼앗고자 애쓰는 세상의 이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거슬러야 됩니다. 성도는 평생을 빼앗고 되찾는 데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껏 나누고 베풀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나누고 베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욕심을 철저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데 성도들은 익숙해야 됩니다. 있는 것으로 자족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 데 힘쓸 때 바로 이 일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유혹에 무너지고 마는 연약함을 거슬러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평생 유혹과 맞서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유다는 세상의 유혹에 맥없이 쓰러지는 이 인간 연약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는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 살면서 충동적으로 창녀를 찾았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여자를 찾은 겁니다. 당시 이 창녀와의 동침은 풍요와 다산을 바라는 이교도의 종교 행위였습니다. 야곱은 온 가족들과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종교 개혁을 감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를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혹에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마는 개혁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을 거슬러 살아야 합니다. 유다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세상적인 흐름에 그대로 따릅니다. 그는 다말에게 셋째 아들 셀라를 남편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이 자신에게 무익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창녀에게 염소 새끼를 주기로 한 약속의 경우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자신의 품위에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약속만을 골라 지키는 것은 자신의 것만 챙기는 일입니다. 이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심을 역행하면서 선을 행하고 내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는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불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땅에는 많은 약속이 존재합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약속만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인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불리한 약속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어떤 약속이 설령 내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이 정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자족하면서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성도는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즉시 물리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거스르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유다와 다말이 보인 세상 삶의 패턴을 멋지게 거스르며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원을 풀어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족하면서 살아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즉시 물리치는 습관을 기르게 하옵소서.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우선시하며 사는, 이렇게 세상을 거스르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거스르며 살겠다고 이 시간 마음에 다짐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